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어쨌든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32절을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소유를 다 내놓고 모두가 공유하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문제는 같이 씨를 뿌리고 같은 땅에서 열심히 여름에 땀 흘리고 가을에 소출을 거둔 다음에 자, 우리 n분의 1로 나눕시다, 그리고 나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밭, 내 집인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내 쌀독을 열어놓은 거예요. 쌀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퍼갈 수 있도록 내 금고를 열어놓은 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재정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걸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세요? 아니면 이 말씀은 가위로 오려가지고 딱 제껴놓고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이 시간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그리고 저로 치워놓고 그냥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맞는 말씀들만 찾아서 이렇게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내 것인데 내가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건데 내가 나누니까 같이 씁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라는 개념이 이 안에는 깔려 있어요. 이건 원래 내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부연 설명을 하세요.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원래 내 건데 내가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재물이라는 단어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재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그 재물에다 밑줄을 그시면 휘파르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놀랍게도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지배하다, 지배받다, 다스리다, 다스림을 받다, 또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문맥의 흐름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의 지배를 받았고 뭐의 다스림을 받았죠? 물질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땅의 지배를 받았고, 돈의 지배를 받았던, 정육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용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통용이 시작되면서부터도 이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돈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재물을 쓰고 재물을 통치하고 재물을 다스리는 그런 삶,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재물의 소나기에 붙잡혀 살았던 삶이 아니고, 내가 재물을 내 소나기에 붙잡고 내가 재물을 쓰고 이런 삶으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가 하나 무엇입니까? 34절에 보십시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밭은 토지도 되고, 코리온이란 단어인데요, 땅도 되고요, 그 집, 오이키아는 말 그대로 집이지만 집 외에도 돈이 될 만한 모든 가산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필요라고 하는 것은 내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내 결핍, 내 부족함, 이런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자, 그랬더니 열매가 나타났어요.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핍이나 부족, 모자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이 채워주는 감사를 넘어서서 내가 행복해진 거죠. 그리고 이 행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졌어요. 감격 있기 시작했고 막 감사가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막 복받쳐 올라와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쿠폰 한 장을 보내고,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고마워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그냥 너무 감사해서 말이에요. 뭐 이런 삶이 일주일간에 어떻게 보면 있으셨습니까? 놀라운 건 어, 가난한 자들이 이제 전부 다 한 사람도 없어졌다는데 이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지금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데 이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4장 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대요. 여러분, 남자의 수라고 말할 때는 19세 이상 남자만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도 오늘날처럼 교회 내에 성비는 2대 8, 많이 봐도 3대 7이었어요. 19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었다면 2대 8로 보면 4배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2만 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2만 5천 명인데 아이를 뺀 숫자예요. 예. 거기다가 여러분 2장 47절로 가면 이날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 숫자가 3천 명이었대요. 그래서 가장 적게 잡아도 이날 숫자가 3만 명이에요. 맥시멈으로 좀 많이 잡는 학자들은 4만 5천 명까지도 잡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4만 5천 명이 가난한 자가 싹 일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림잡아도 그렇게 많은데 제가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3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4인 가족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500가정이더라고요. 7,500가정이 함께 부유해진 거예요. 예, 함께 풍성해진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결핍에서나 물질의 결핍에서나 소망의 결핍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 행복한 공동체가 된 거죠.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나? 교회 속에 있는 작은 교회인 목장이 무슨 힘이 있겠나? 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나? 아니요. 여러분,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파주시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숫자가 학자들의 추산으로 30만 명입니다. 그럼 3만 명으로 치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어요? 놀라운 거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성도들이 대단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 오해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밭을 내어놓아야 하나? 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집을 내어놓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경험하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또 깊어지면 야, 나도 이것도 내놓고 내 삶에 이것도 내놓고 헌신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적정하게 선을 딱 그어놓고요, 그 선 이상으로는 절대 넘어오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순종했을 때, 내가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채우는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 저도 저의 인생과 저의 삶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으로 들어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되게 송구하고 건방진 말이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게 송구해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날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자기께 됐어요. 하나님이 통째로 자기께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께 되니까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삶에 부어지는 것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목사님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빵 기술 배웠잖아요. 선교하실 거라고. 그리고 빵집에 취직을 한 2년 하셨잖아요. 하루는 갔다 오더니 삐딱하게 서가지고요, 아시죠? 그 표정, 이러면서 목사님 2억짜리 스포츠카 타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못 타봤다. 그랬더니 자기 오늘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 스포츠카가 달릴 때 등이 뒤에 딱 붙는다며요. 액셀레터를 밟으면 이렇게 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 경우 해봤어요? 못 해봤다. 나 오늘 3번이나 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빵집의 사장님이 일산의 주유소를 3개인가 4개인가 갖고 있는 되게 부자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21살짜리 아들한테 2억짜리 스포츠카를 사준 거예요. 지 것도 아니고. 그거 사장 아들 감 타봤다고 하자는데 얼마나 유세를 하는지. 근데요, 그 21살짜리 아들이 그 스포츠카 2억짜리 스포츠카를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보다 못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없어지면 아버지가 또 사줄 거니까. 더 돈 많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같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같.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버린 거죠. 너무 송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밭과 집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 하나 나누는 건 급이 안 나. 이해되세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진짜 단돈 많으니 너무 아쉽잖아요. 내 통장에 여러분 1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억이 작겠다. 저 너무 큰 돈이 돼가지고 1억이 있다고 그러면 생각하면 뭐 자성규 수사님이 10,000원 달라 그러면 냅다 드리죠. 그죠? 1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요, 밭, 집 급이 안 나. 이해되시죠? 그거 흘려보내는 게 급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집 팔아라, 땅 팔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됐습니까? 이 질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걸어 들어온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것이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날 아침에 3만 명, 5만 명이 모든 가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풍성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만 있다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일에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내 결핍, 이걸 풍성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넘쳐남으로, 나의 열등감이 감격으로 바뀌는 그 예수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눅들지가 않고요, 그때부터 비교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열등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되어져야 될 일이 뭐죠? 32절,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그분의 부유하심이 내 부유함이 되어져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뭐라고 하죠? 우리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죠. 근데 이 레바브 마음을 헬라, 즉 우리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니까 이 원어에는 카르디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죠. 이 마음 카르디 안에는 네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 첫 번째 자리가 뭐죠? 감정과 열정의 자리예요. 이 마음 안에는 감정이 살고 열정이 살아요. 여기는 용기도 살고 비급함도 살고 기쁨도 살고 슬픔도 살고 정욕도 마음 안에 살아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살아요. 세 번째는요, 의지와 결심의 자리가 마음 카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죠. 다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꾸 외부에 집중하고 외부에 집착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존재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 특별히 마지막 한 가지 영적인 공간, 저기를 여러분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영적인 공간. 여러분, 이 영적인 공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잘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쏟는 게 뭐냐면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은혜로만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은혜로 안 채워지니까 쏟아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으로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외롭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허무해진다고 하잖아요. 모든 소유를, 모든 소원을 이루어도 그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정욕의 중독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음란 중독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가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지 잘 몰라요. 다 그렇게 산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금방 표가 나던데요.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공간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떤 정욕의 중독을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내 밭과 집이 아니라 숟가락 하나도 팔아서 공용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내게 아까운데요. 이 공간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도대체 브레이크가 없는 불평, 원망, 짜증, 신세 한탄, 후회,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삶으로 인한 상처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들이 은혜를 받은 근거가 뭐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부활이에요. 죽은 예수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죽은 예수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봤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그 예수가 자기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것들이 믿어지고 어떤 삶과 처지에 있든지 이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에서 내 하나님이 되어졌다, 내 아버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이분들이 항상 앞장 세우는 게 있었습니다.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음란이 문 두드리기 전에, 현실이 문 두드리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오늘 31절입니다. 사도행전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세요.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누가 한 겁니까? 그들이 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인 곳이 진동했단 말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고,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없던 감정과 일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한 건요, 여러분, 저기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어떻게 된 거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목사로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과 내 삶이 다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는 바가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입술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능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기를 다음에라는 그 단어 있죠. 이게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무너무 부족한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요청하고 간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결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간청하고 구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지금 제가 시간을 30초를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 10개를 읊어낼 수 있으세요? 하도 요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서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내 기도 제목을 10개 줄줄줄줄 말할 수 있냐고요? 성도들이요, 기도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100명에 99명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지금 돈도 필요하잖아요. 자녀도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제목입니까? 근데 그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입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내 미래에 대한 입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구해야지요. 빌기를 다 해야지요. 내 결핍을 구해야지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어서 기도 제목 10개만 말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놀랍게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직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결정적인 힌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데오마이는 구약 성경에 하난이란 단어를 가져와서 번역한 게 데오마이인데, 이 하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오면 내 존재가 살아나더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오면 내 삶을 살아낼 용기가 생기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면 그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나도 모르는 어디선가부터 올라오는 힘이 생기더라. 이걸 그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가 없으십니까? 참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기를 다 하시면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결핍이 있었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400명 기억하시죠? 파산당한 자, 원통한 자, 분한 자,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결핍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인 이 본문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출세를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차 어부였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출신의 결핍이 있어요. 가문의 결핍이 있어요. 배움의 결핍이 있어요. 현실 결핍 그 자체가 그냥 결핍이었어요. 그들은 딱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은혜는 자기들의 밭과 집을 팔아도 아깝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내 것 되어지는, 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결핍하시죠? 남편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내의 존경입니까? 직장에서 인정받는 삶이십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무기력하십니까? 좌절과 낙심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나를 살리고 은혜가 나의 삶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일이 누구한텐가 일어났다고 하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답을 먼저 드리면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정훈련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저는 거였습니다. 저 강아지가 아니죠, 뭐 개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막 앞으로 가려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뒤 주인은 이렇게 끈을 붙잡고 있는데 제어가 안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먼저, 주인보다 먼저 앞서 막, 그런 개 가끔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저 앞에 개는, 강아지는 저고 뒤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항상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앞서가시면, 그래서 더 제가 이미지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저 강아지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고깃덩어리였어요. 고깃덩어리. 그거 쳐다보고 그냥 뭐 하나님 뜻이고 뭐 말씀이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봤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여러분, 개수인이 날아가요. 날아가 하늘로. 얼마나 그냥 끄잡아 당기는지. 여기 몇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막 하나님을 날아가게 만드시는 분들. 안 그래도 하나님은 날아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쯤에 제가 기도가 바뀌었거든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대표 기도 하실 때도 그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몇 분이. 맨날 달라고 그랬어요. 맨날 하나님 이거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지만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걸 깨닫고 난 뒤에 제 기도가 저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아직도 제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제 걸음을 옮길 때도 있어요. 예. 어제 제자가 찾아와서, 한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 제자가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이미 깨달았던 거지만 들을 말을 듣습니다, 그랬어요. 마흔 둘인데, 목사님 왜 맨날 재정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세요?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뭐가, 너도 뭘 보나고, 너 기도 좀 하나 보다 그랬더니, 난 딱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난 다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뭐 러시아 개 중에 이름 뭐 있더라고요. 그 개처럼 맨날 내가 앞장서서 가서 내가 재정이 어려웠대요. 하나님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제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웃어요? 다 비슷하지 않아요? 2001월 1월 달에, 꽤 오래됐죠, 제주열방대학에 DTS 훈련 받아갔던 얘기를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뭐 들었던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때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보실래요? 플로잉 뜻이 뭔지? 플로잉이 흘려보내다, 흘려보내는 통로, 흘려보내는 삶,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장 간사님이 강구를 했어요. 자, 2주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뭐라도 말씀하면 내어놓겠다라고 기도하시고, 뭐라도 필요하시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주가 지났어요. 갔더니 이제 예배실에, 강의실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다가 냉장고 박스 큰 걸 뚝 잘라가지고 플로잉 박스를 딱 세워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집어넣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 뒷뜰에 갈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소니 바이오, 요즘이야 뭐 서피스라든가 그죠,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게, 그때는 제일 좋은 게 소니 바이오였어요. 그 바이오 비싼 걸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2주 동안 하나님이 그 노트북 말할까봐 니언만 나와도 머리를 짤짤 흔들었어요. 노트북에 니언만 나와도 짤짤 기억 뭐 기억을 생각해야 돼. 노트북 될까봐. 야, 그래서 말씀하셨어도 저는 아마 내가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쩔쩔 흔들어가지고 저는 뭐 냈냐면 스탠드 냈어요. 스탠드. 뭐 할렐루야였죠. 노트북에 감동이 됐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제 내고 이제 올라가지고 패밀리 타임을 주일 저녁에 갔는데 한 간사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게 그냥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요번에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원어 하나하나를 찾아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지명하여 주다, 이게 다 있더라고요, 성경에, 원어에. 아, 참. 근데 이제 어떤 건 지명해요. 내가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이춘영 집사님에게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박정순 선생님에게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무명으로 그냥 내놔요. 내가 그냥 감동 주신 대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자, 막 이제 이거 기도하신 분, 뭐 이거 기도하신 분 막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현금이들은 봉투 하나를 끄집어 올렸어요. 봉투 280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280만 원 기도하신 분, 이래가지고 저요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저요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물으니까 한 가정이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교장 간사님 가정이었어요. 교장 간사님은 총각이었는데 남편을 사별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던 이제 그 부인 간사님,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큰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나이도 8살이나 많아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장 간사님으로 학교 잘 섬기고 있었는데 딸이 부산대학교 입학을 한 거예요. 그 해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280만 원. 그래서 온 가족이 2주 동안 하나님 우리 280만 원 주세요, 280만 원 주세요 그랬는데 280만 원 기도하신 분 그러니까 그 가정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며칠 뒤에 있었어요. 장은섭이라고 우리 교회도 2분 오지 않았어요?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그때는 서강대학교 사역 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는 티를 안 내요. 지금도 여기 아버지 저 만나러 올 때 봉고차 끌고 와요. 봉고차. 부인은 뭐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있던 뭐 의사급도 간호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통장을 집어넣는데 38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한 게 그거거든요. 돈이 없다고 안 하면 안 되고, 돈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재정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380만 원이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필요도 없는 재정이니까 배운 대로 통장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재정을 왜 주셨죠?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그런 순간 한 자매가 쑥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저녁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숙소에 쉬고 있는데 그 재정을 혜영자매한테, 정혜영자매한테 전달을 했어요. 정혜영자매는 소녀가장이에요. 어머님이 근육 무기력증으로 12년 동안 누워 있어서 동생 둘을 자기가 일해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다 공부를 시킨, 지금 카테말라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자매한테 전달을 했더니 그 자매가 그걸 받고 또 대성통곡하라고 우는 거 있죠. 왜냐하면 어제 그 280만 원을 이 자매가 한 거예요. 소녀가장이라 280만 원이 없으면 다시 부천으로 올라와야 돼요. 집으로. 아웃리치를 그 해외로 단기 선교여행을 못 가요. 하나님, 이거 저 해외 선교여행 갈 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박스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며칠 만에 100만 원을 붙여서 380만 원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만 집 팔고 땅 파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2,800만 원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누구한테 그대로 흘려보내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서 가정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여러분 그대로 흘려보냈어요. 그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800만 원 흘려보낸 사람, 600만 원 흘려보낸 사람, 300만 원 흘려보낸 사람. 우리 교회에도 성경에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종탑이며 간판이며 의자며 음향이며 영상이며 다 여러분들의 헌신들로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다. 학교 출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제가 잘 못 그랬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위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다 나누잖아요. 그죠? 그걸 본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부부지간이. 여러분 누가 땅을 팔라고 했어요? 집을 팔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둘이 다 죽잖아요. 속여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월요일날 일주일날 말씀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아내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아내한테 참 이렇게 노출하지 못했지만 제가 되게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 제패가 있지만 제게 가장 제 인생을 끌고 다녔던 제패는 진짜 이거예요. 이거 평판정도 이게 제 제패예요. 저는 이걸로 제 목회 인생의 10년 이상을 그냥 끌려다녔어요. 개 끌리듯이 끌려다녔어요. 근데 월요일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게 있는 큰 제패를 하나 다시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흉내였어요. 흉내 신앙. 내가 너무 흉내를 내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이걸 제가 제 제패를 발견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성도들한테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질문 중에 아직도 제 가슴을 흡입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전심이 올인이 되지 않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전심이 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는 척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다시 그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제 삶을 쳐다보면서 제가 정말 내가 흉내 내면서 목회했구나. 나는 목사 흉내만 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게 제 죄로 정말 인정이 되는 거 있죠. 제게 그 질문을 했던 친구는 제가 지방에서 전도사 있을 때 만났던 청년이에요. 시골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 플랜카드 걸고. 졸업식 날에 그 대학 졸업시키면서 연세대 졸업시키면서 부모가 빚진 게 3,500만 원이더라고요. 등록금 대느라고. 졸업식 날에 부모하고 막 중앙대 다니던 동생하고 다 왔는데 주인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학년 1학기 한 학기 딱 다니고요. 3년 반을 술집 여자하고 동거하면서 엄난하게 사는 거예요. 방탕하게.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 교회로 갔을 때 그는 사건이 있고 한 2, 3년 군대 갔다 오고 2, 3년 지난 뒤에 신학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극구 말렸어요. 죽어도 안 된다. 근데 그 권사님하고 두 사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서울신대 학부과정에 입학을 했죠. 근데 그때가 제가 개척한 시기하고 맞물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었죠. 퀴즈를 안 했다면 이 얘기 영원히 여러분한테 비밀이었을 거예요. 근데 퀴즈를 하니까 내 죄도 내가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이 되네요.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가 여러모로 도왔어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같이 있지 않았나요? 더 있었나요? 졸업식 날에 갔어요. 성도들 12명이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저도 갔고, 그리고 동생 가정도 왔어요. 내 친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끝이 쭉 펴서는 거 있죠. 혹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숙사 203호로 와주세요. 203호에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무릎을 딱 꿇었어요. 목사님 1년 다니고 3년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전 그 뒤로 부교육자 안 믿습니다. 그 뒤로 남자를 안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제가 잘을 못 믿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허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했죠. 그때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기사 들어왔는데 난 남자가 그렇게 오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오는데 늑대 울음처럼 울었어요. 늑대 울음처럼. 권사님은 벽을 손으로 긁는데 손톱 밑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전 그래서 흉내만 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끝을 봤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생활 끝을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그는 끝이 옵니다. 믿는 것처럼 흉내만 내면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흉내내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하나님은 못 속이지만 저는 여러분 속이는 기술자예요. 열심히 사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속여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섬기는 것처럼 흉내내고, 믿는 것처럼 흉내내고, 남편 흉내내고, 아내 흉내내고. 여러분, 남편답게 사십니까? 아내답게 사십니까? 부모답게 사십니까? 아빠답게, 엄마답게, 직장에서 정말 직장인답게 사십니까? 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도 없고, 순종을 다함에도 없고, 섬김을 다함에도 없고. 여러분, 제가 제 죄가 정말 인정된다니까요. 흉내, 이 흉내 신앙. 정말 여러분, 목사인 것처럼 흉내내며 살았던 내 삶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성경에 있는 일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흉내내는 거 끝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흉내내다가 그 흉내 끝에 인생이 얼마나 파국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앞에도 플링박스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퍼포먼스 때문에 플링박스 흘려보내는 통로. 여러분이 삶이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런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담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밭도 아니고 여러분의 집도 아니고요, 이 흉내만 내는 신앙, 이 믿음을 여기 담기 원한다. 제가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남편인 척하고, 아내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그리스도인 척하고, 한 번도 그걸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내 신앙의 추억 속에 말이죠. 그냥 그는 갈등이 있지만 다 그러고 믿는데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나오면 뭐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치부해 버리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흉내내는 모든 신앙과 삶이 저 플로잉박스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도 행복해지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며칠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 흉내내는 신앙을 끝장낼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끝장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공동체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죄와 몸부림치며 함께 싸워나가지 않으면 맨날 큐티 나누면서 그냥 흉내만 내고 슬쩍 죄는 감추고, 목장 나눔을 할 때도 슬쩍 죄는 감추고,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변장하고 저렇게 위선스럽게 살아갔다면 여러분, 절대로 흉내 중독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죄를 인정하는 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죄를 고백하는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흉내내는 이 신앙과 이 삶이, 남편인 척하고 아내인 척하는 이 삶이 끝장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실 수 있는 내 존재를 살리는 일, 내 삶을 살리는 일에 주여, 내가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